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내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다 쏟아 놓는 것, 아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 상황도, 내 상처도, 내 어떤 아픔도, 질병도, 모든 것 주님께 아뢰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안 되는 큰 문제도 없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작은 문제도 없는 거예요. 다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말이란 뭐겠습니까? 꾸미지 않는 것이죠. 곧이곧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진실한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말할 때 자꾸 뭔가를 꾸며대고 뭔가 자꾸 제 생각대로 자꾸 꾸미는 말을 한다면 왠지 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꾸미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판단 다 해놓고 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다 판단했으니까 내 기도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고를 냅니다. 고를 내서 막둥이 떼쓰듯이 기도를 하는데 바로 금식 기도의 의미도 잘 모른 채 내가 이렇게 하나님 굶으면서까지 기도하는데 이래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부모가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문 닫고 들어가서 밥 안 먹는 것처럼 그렇게 떼쓰는 기도를 하는 분도 계시고, 과거에 목사님들 가운데 기도를 잘못 가르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식의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 이것은 잘못된 기도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듯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과 처지가 그리고 소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 하나님께 내가 아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소원대로 안 돼도 나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저 알라딘 램프 흔들어대 가지고 내가 응답 받아내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잘못된 기도 가운데에서 보면 예배의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장로님들의 기도입니다. 이분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순수하게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를 하면 되는 건데 자칫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려 들거나 또는 자기의 성경적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문구를 다 끌어다가 기도를 합니다. 유식한 척 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면 장로님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꾸 설교하려 든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나 다른 사람, 이 기도 좀 들으라, 내 말 좀 들으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기 주장일 때가 많고 또 설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는 그냥 곧이곧대로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이고요. 나머지 모든 판단, 옳고 그름과 응답의 정도와 응답의 형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멘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기도생활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진실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순종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겪는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목에 멍에가 매어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 못합니다. 먹거리를 얻어서 배부르려고 이집트와도 손을 잡고 아시리아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이가 없습니다.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다가 살갗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집 밟히고 유다 성읍에서는 처녀들이 집 밟힙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찜을 치고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그 민족의 상황,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다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님, 우리가 겪는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일들, 사정과 형편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처지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나 좀 알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내 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앞에서 본 예레미야 2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애가 2장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지는 내 아들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그랬어요. 쏟아놓으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 모든 걸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보다 뛰어난 지혜로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생각도 지켜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드 사람의 손 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드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악한 이들의 그 모든 술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2편 5절 말씀에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귀가 먹어서가 아니고 눈이 멀어서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에서 구렁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하나님께 가감없이 일일이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집도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이스라엘이 고아처럼 되어 버렸고 또 남편 잃은 과부처럼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목에 멍에가 매여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의 땅에 자기 샘, 자기 나무를 마시거나 그저 가져오지도 못하게 되고 돈 다 치러야 되고 노예처럼 지쳐도 쉴 곳도 없는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6절 말씀, 먹거리를 얻어서 배부르려고 이집트와 손을 잡고 아시리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모면해 보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이집트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그런 아시리아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구해줄 일이 없다 그랬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가 칼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하다가 살갗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굶주려서 먹을 거 하나 구하려고 해도 목숨을 내걸어야 하고 굶다 못해서 이제 살갗이 거먹게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굶으면 이게 마치 뭐가 그 때가 끼듯이 검게 된다고 그래요. 11절 말씀, 시온에서 여인들이 집 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집 밟힙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찜을 쥐고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마을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자들은 이리 수모를 당하고 저리 짓밟힘을 당하는 모욕거리가 됐고 지도자들은 벌써 죽었고 장로들은 천대받고 있고 청년들 아이들은 노예가 돼서 그저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노인들도 천대받고 있고 젊은이들은 더 이상 희망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절망 중에 절망 속에 있게 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하나님을 멀리한 죄악의 결과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몽둥이의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리는 하나님께 아뢰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할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모든 오늘의 고통과 현실을 아뢰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 곧대로 아뢰지 못하고 염체가 없어서 이리저리 휘둘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내 작은 신임에도 응답해 주셔서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강변해서 고집부려 가지고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 소원과 형편을 하나님께 가감없이 아뢰고 그 응답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계속 우리가 20년, 30년을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응답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그 수십 년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하시던 아멘, 아멘 하는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미 내 모든 걸 다 아시거든요.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